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1월 1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들리는 소식은 참담합니다. 많은 자연재해 소식과 전쟁의 소식들, 그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과 128편입니다. 각각 1절씩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 윤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가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재희 목사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아시아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빼고 나오셔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선교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83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한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곡이죠. 바로 홈 스윗 홈입니다. 한국어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으로 많이 불린 노래입니다. 이 곡은 영국의 헨리 비숍이 작곡한 곡에 미국의 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823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린 노래라고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1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집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초라하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기쁨을 생각하도록 노래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13살 이후로 그런 집을 누려보질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다지 노력을 안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존 하워드 페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누려보고자 했던 홈 스윗 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많은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그 가정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 127편과 127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27편과 128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27편 1절은 행하지 아니하면 허사로다라고 끝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바로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셔야 그 사회와 나라도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성공한 길이라고 타인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로하신 성도님 한 분을 라이드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을 모시러 운전하러 가고 있는데 한 히스패닉 가족이 아빠부터 엄마 그리고 어린 딸 아들이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버스 떠나지 말라고 손을 흔들면서 아이 손을 잡고 막 뛰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분명히 교회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국도 70년대, 80년대에 저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갔던 우리 한국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늦을까 봐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뛰던 모습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 그것은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2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자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것이 아니죠. 가정은 무엇보다도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아시지요? 하우스가 좋다고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홈이 평안해야 잠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고 새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염려 대신 기도가 있고 원망 대신 찬송이 있고 불평 대신 감사가 있고 짜증 대신 기쁨이 있고 다툼 대신 화목이 있고 불안 대신 평안이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가을에 많이 결실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포도 열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바라볼 때 그 포도 농부의 결실한 포도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아내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편에게서 아내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서로 너무 바빠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밤에 또 출근을 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식탁은 단순히 식사만을 하는 곳이 아닌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정겨운 대화가 많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공동체성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도 함께 자라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자녀의 지금 육적, 영적, 정신적 상태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사랑과 평화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밀리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밀리의 약자, 바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 홈 스윗 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오늘 말씀의 복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온전히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복되고 평안하고 잠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홈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